제가 입교하게 된 동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대고. 네, 저는 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서 한국 교회,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할머니가 그 가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아주 완전히 도구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자기 자산으로 세워서 그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곽씨 가문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버지가 15살, 어머니가 12살 그런데 그때 벌써 결혼해가지고 교회 종을 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 기독교를 신봉하는 그런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제가 4살 때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기 전까지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여주읍에서 이제 한 5리 가면 전복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들 이제 지내가댁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받들면서 살다가 그때는 아직 해방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퇴비를 그 속에다가 땅을 파고 감추어도 그걸 찾아가고 모든 것을 해는 대로 다 뺏어가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건 엿을 구웠는데 나가서 먹지 말아라. 보고 들키면은 이제 또 집에 쫓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그때의 기억이 나는 것은 아주 어릴 때인데도 해방되기 전 4살 이전인데도 생각이 나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느다란 저걸로 엮은 수저를 넣는 통 이것이 이제 못이 하나 화장실 대공에 이렇게 기둥에 꽂혀 있으면 거기다 매달아 놓은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라면서 그게 뭘까 왜 수저가 화장실에 가서 달려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그때는 아직 전쟁 중이라 일본 정부에서 노쇠를 다 걷어가고 숟가락 그런 것도 전부 뺏어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화장실에다가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이제 거기서 살다가 너무너무 우리 부모가 견디기가 힘들고 그냥 이래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죽느니 고향에 가서 죽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고향이라는 것은 곽씨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거기서 한 30리 떨어진 데로 이제 가면 곽씨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이제 거기 가서 죽자 막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우리 부모님.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해방되기 바로 전해에 이사를 가던 생각도 그 어린 때도 지금 이렇게 나는데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남의 집 행랑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거기에서 그 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오빠가 외아들이었었는데 오빠가 처음 이사를 거기 가가지고 학교에 소사로 다녔어요. 근데 그 바람에 그 오빠가 그 선생들을 여러 명 전도해가지고 그 방에 와서 예배를 날마다 이제 보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5살이고 미국 나이로 이제 4살인데 그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 그 어린 때도 그게 기억이 다 나요. 3살적 생각이 난데 소리가 맞는데 그 막 만세 부르고 소를 잡고 그러던 그 기억이 이제 다 나는데 그러면서 그 저의 가족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여름이면 아직 한쪽에서 저쪽에는 집을 짓고 있고 지금 빌린 거기에서 마당에 모기가 뜨고 그랬는데도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있는 곳은 거기서 한 5리를 산을 넘고 가야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어릴 때 거기를 그냥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 말하자면 신에 이끌린 거 마냥 그 열심히 거길 철없이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분이 이사를 그 마을로 오고 그 사람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교회를 그 마을에 이제 세우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자연히 가게 됐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그냥 가서 성경 이야기에 귀가 이렇게 많이 또 듣고 그래서 제가 멀리 이렇게 오면서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됐어요. 성경을 안 읽어도.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제가 나이가 그때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갔지만은 제가 나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모든 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되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아마 제가 확립하고 싶었던 그런 그 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주위에서 친구들이 보면 네 얼굴만 봐도 빠져들어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근심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이 많이 노는 데 가면 전혀 그거는 딴 세계에서 제가 어울려지지가 않고 아무리 좋아해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참 친구들이 좋다고 그냥 저 때문에 이제 어떤 날은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가면은 이제 서로 닭이 도시락을 먹으라 그래서 도시락을 안 먹은 아이는 그냥 막 옆에 가서 막 울고 그럴 정도로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제 깊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 줄 수도 없었고 이제 그렇게 고민에 빠졌었는데 제가 이제 한 15, 16 한국 나이로 15, 16 하면 그때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의 결론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적어도 죽을 때 후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일기를 쓰려고 그러고 보면은 꼭 미스테이크가 나와요.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2가지 안 된 거. 또 해다 보면 또 그렇고, 또 해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주 순수했던 사춘기 시절이어서 그런지 미스테이크가 종교수로로 말하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저를 그냥 괴롭히는 그걸로 가져왔어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먹고 자기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것은 미스테이크로 만들어내는 죄 이것이 누적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더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 제가 더 살다가는 괴로워서 저 스스로 압사되겠구나 질식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나는 아무리 완전하게 살으려고 그래도 되질 않는구나. 근데 주위 사람들은 어떤가? 그 주위를 살펴보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냥 잘못을 하고도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나에게도 희망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나도 희망이 없는데 주위에도 희망이 없구나. 내가 참되게 살으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으려고 그러는 그거는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나도 불완전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구나. 남는 것은 살면 살수록 죄만 더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압사돼서 질식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죽는 것이 죄를 덜 짓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죽겠다. 이제 소녀 시절에 더 많이 살지 말고 죽는 것이 가장 죄를 덜 짓고 가는 거다. 그때 이제 한참 또 문학 전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소녀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가 쇼펜하우에르라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바로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 또 괴테 같은 사람은 일생 철학을 연구했지만 죽을 때 저 창문을 열어달라. 밤에 인생은 저 캄캄한 밤하늘과 같다. 그런 소리 했다는 거를 제가 읽고 그 사람들도 평생 철학을 연구했지만 찾은 게 없구나. 그리고 또 그 어떤 처리는 태어났다가 바로 죽은 것이 행복하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살아야 할 가치를 붙잡을 그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는 것이 죄를 덜 만들어내는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대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어떠셨겠어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으시려고 그랬는데 그 자식이 사탄으로 인연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나가서 아버지도 모르고 세상에 저렇게 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도 못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떠셨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갔어도 그렇게 실감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휼하지 않고 저 혼자 그렇게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자살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데서 섭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농촌 계몽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계몽을 많이 왔었어요. 농촌으로. 근데 저희 마을에 그 기독교 계통에 신광 고등학교하고 이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배제, 광성 등가 이렇게 네 군데 그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여름에 계몽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의례적인 일이라면 제가 그때 그 같은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교회로 오니까 웰컴 환영하고 또 같이 알선에서 일도 같이 돕고 그래야 될 입장이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관계 맺기가 이제 싫은, 이 세상과는 관계 맺기가 더 이상 연결되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교회 예배를 지켜오던 때이니까 일요일이 돌아와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하지 못하지만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그 전에 주고 갔던 낡은 올겐이 있었어요. 그걸 제 스스로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를 그땐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보러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여고생들 또 남고생들이 많이 그때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둘러보지도 않고 올겐 반주하던 게 내 책임이니까 일요일 날 가서 반주를 하고 예배를 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편지가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간 2주인지 1주인지 거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간 아이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무슨 편지냐 그러니까 그때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편지를 보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 편지가 왔냐 하면 제목은 성명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만 매달 며칠 날 예배 볼 때 반주하시던 분에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 편지가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그 선입감을 남자가 여자한테 보내는 거니까
다 그렇고 그런 편지겠다.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는 상상을, 말하자면 빗나갔어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왠지, 진실, 그 편지에서 하나도 여자에게 보내니까 그러한 꾸밈,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뭔가 내 마음을 아는 것 마냥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마지막 글에 쓰여 있는데, 이상하게 그 편지에 진실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에 뭐가 진실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제가 바로 답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관계가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될까봐 안 했어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가책이 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진실로 뭐 내 마음을 아는 거 마냥 다른 어떤 여자에게 보내니까 뭐 그런 감정이 아니고, 참 그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꼭 승리하길 바라는 어떤 격려 같은 그런 진실한 뭐가 담겨져 있는 건데, 내가 괜히 답장도 안 하고 지금 진실하게 산다는 내가 답장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건 전혀 이건 아니다, 잘못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6개월 후에 나서 제가 6개월 후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건 뭐군 생각 안 나고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의례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그 말이 또 그 사람을 저에게 이렇게 접붙여 주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편지가 왔는데, 거리에서 지금 만나도 얼굴도 모르겠다. 한번 그때 그 풍금 칠 때 봤으니까 얼굴도 모르겠다. 지금 한번 좀 사진을 좀 봤으면 이러는데 좀 또 세상 같아서 기분이 팍 상하더니, 그렇지만 내 마음에 맡기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 사람이 편지에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 남학생, 곧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배재고등학교.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어떤 진실을 타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의 힘, 그것이 저에게 변화를 가졌어요. 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냥 뭐 의식적으로,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잠자고 있고 참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내과에, 시골이니까 내과에 낮에 뭐 아침에 세수하러 간다거나 걸레를 빨러 갈라서 이렇게 보면 높은 이렇게 언덕 위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세운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 가만히 견딜 수 없이 그냥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요. 안 그랬었는데. 그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책을 그 문학 전집 이런 걸 많이 읽으면서 참 진리에 가깝다,
이것은 진리에 가깝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외이고 또 귀가 닳도록 많이 듣고 그랬어도 성경에서 이것이 진리다. 그거는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변한 것이 교회를 가서 보통 때 예배 보러 가지 않고 보통 때 가서 자꾸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오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많은 암송도 하고 석회고 열심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었는데 성경을 몰랐던 것이 그때 새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씩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기도의 효력을 발생한 거죠. 근데 하나씩 알아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성경이 정말 찬송가를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랬던 그걸 많이 불렀는데 그게 단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는데 정말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이렇게 진리구나 이 성경이. 그냥 날마다 거기 미치고 그냥 빠져가지고 밥만 먹으면 밤이고 낮이고 이제 성경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는데 비중해서 반대편의 역사도 꼭 그렇게 비례해서 나타나요. 일평생 우리 부모님도 부모로부터 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인이었으면서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그랬으면서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얘가 뭐가 지나치다.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날마다 성경만 보니까 거기서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먼저는 나 혼자 노력을 하다가 참 진실도 못 찾고 이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 모델이 생겼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내가 완전한 내 삶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또 그게 100%안 돼요. 100% 거기 하루 이렇게 지나고 보면 100%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많은 사람들 얘기가 이제 감리교였고 또 열심이었었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때 백시응 전도사님 박장로님 그런 데를 70리씩 이렇게 걸어가서 가족이 그냥 걸어가서 참석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제 감각이 그렇게 안 왔어요. 그냥 이상한 먼 거리에 좀 이상한 사람 같이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내가 완전히 내가 가책 없이 내 생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나는 불완전하구나. 그럼 나는 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진 게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밤에 갔어요. 불을 켜놓으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오니까 불 끈 상태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걸로 딱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나는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뭐 그 전에 그 백신 전도사님 뭐 박장로니 나장로니 이런 데 갔어도 못 받았던 그 성령을 혼자 기도해 가지고 왔어요. 어떤 그 힘의 파워가 나한테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때까지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아주 그 주 저거를 저는 온유겸손해라고 예수님 말씀 온유겸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이 그냥 대담해지고 그냥 막 담대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인생에 고민하던 문제가 그저 생각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답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그때의 그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톨스토이 철학 그 책을 빌려다 놓고 오빠랑 같이 보고 그랬던 게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계시로 참 이제 알고 나니까 아주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이게 사탄이가 이제 강하게 아마 제가 은혜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 부모한테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식구가 꿈을 꾸니까 그 마을의 방앗간에서 키 큰 사람이 큰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장화를 신은 그런 영이 여태까지는 거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어머니하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로 오더래요. 그런 꿈을 꿨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교회 가는 거 주일날 낮에 밤에 수요일날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이제 가치를 알고 나가는 중인데 그걸 와서 못하게 평생 그 교인이시던 분들이 와서 교회까지 와서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끌고 교회가 굉장히 멀은데 그냥 밤에 끌고 집에까지 와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영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책도 어디다 다 갖다 감추면 책이 이제 성경책 그런 거 어디 있다는 거 다 가르쳐 주고 이제 또 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일은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게 본정신이 아니고 그 사탄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때려요. 이게 묶어놓고 처음에는 이제 묶어놓지 않고 그냥 때렸지만 그 시골에는 쌀이까지 바구니 만들려고 껍질 벗겨놓은 그 쌀이까지가 그 전에 있었어요. 그거를 한 묶음 갖다 놓고 그냥 밤새도록 때리면 옛날 나이롱이 나오기 전이에요. 바로 전. 나이롱이 우리 축복받을 때 나왔는데 그 전인데 그때는 이제 소창이나 뽀뽀링 그런 거였었는데 그것이 다 해져나가요. 때리면. 그러면은 제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벌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무릎 꿇고 앉아서 매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 벌 주지 말아달라고. 몰라서 그러니까 벌 주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모든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깨닫고 나니까 지금이 얼마나 말세고 마지막
이고 모든 사람은 이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외치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속에서 작용을 했어요. 나가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게 되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거기서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에 집을 나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다간 도저히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집을 나가서 일평생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전도를 나갈 때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한 벌롤만 딱 입고 책만 끼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장로님 한 분한테만은 내가 나간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하고 10리길을 걸어가서 그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놀라시면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챙길 거 하나도 안 챙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잘 아는 그 이북에서 나온 그 전에 이철상 감리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많이 오고 우리 집안들끼리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감리교에서는 아주 헤드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네가 무조건 나갈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네 주소를 주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집을 나와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하고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로 꼭 가야 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500원을 그때 줘서 서울 가는 차비 딱 서울 가서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그때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길에 앉아서 쉬는데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집을 찾다가 그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냐면 대전에서 올라온 침례교 그 전도사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더니 얼마나 환영할 일인데 집에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집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다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를 가라고 올려보냈던 사람이 이철상 감리사를 찾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의 주소를 받아놓고 이제 해줘서 그 집 감리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감리사의 느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시골에서 뭐 올라오고 또 취직해달라고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헤데이크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 있다가 자리가 적당한 자리를 마련되면은 너에게 그런 거를 해줄 테니까 그럼 우선 우리 식구 중에 급한 사람이 있다. 내일 모레 며칠 안 있으면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서 온다는 사람이 뭐다. 하여튼 그러니까 네가 거기 며칠 동안 좀 가서 좀 봐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때는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살으려고 목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가겠다. 잠깐 가서 그 사람네 집 거들려 주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네 집은 최고 학벌을 나온 이화대학교 여자는 졸업이고 남자는 무슨 하여튼 준장인지 무슨 굉장히 높은 그 국화꽃이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를 가서 그 부부가 사는 데를 갔는데 이제 애기 낳을 때 곧 들어오는데 제가 느낌이 얼마나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는지 저한테. 그리고 제가 느낌이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와요. 그리고 왜 이런가,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 그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그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 큰 교회였어요.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갔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예배 보기 전에도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예배를 보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삐쯤이 들으면서 있다 보니까 전부 내가 더 많이 알고 다 아는 그런 건데 저러고 있구나.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직 빨리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집에를 그러고 왔는데 그 괴로움이, 어둠이 괴로움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죠. 이게 뭐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왔는데 또 그러니까.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군인 장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내일 모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니까 최대한 예우로 이렇게 차비라도 해주려고. 난 절대 그거 아니다 해도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의 예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고 해서 제가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여자가 길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 거기를 가면은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 그 스피릿이 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거길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을 간다 그랬더니 마침 그 군인이 그 기차를 타고 또 그런 거리 출정을 그쪽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초행인데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서 대전에 가서 내렸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또 거기 같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 대전에서 내리는 사람이라. 그럼 처음 가니까 내가 타는 택시를 타고 거기 그 동까지, 대방동 잊어버리자. 거기 가서 내릴 테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가라. 그래 거기 가서 내렸어요. 12시라 넘어서 문을 다 닫는데, 가게 문을 닫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한테 주소를 보이면서 물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못 찾는다고. 지금 이제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나서더라고요. 나서서 그거 주소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갔더니 그렇게 침례교 전도사 부인인데 그 집은 정말 교회에 미쳐서 사는 집이에요. 아들 조그만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냥 계속 성경만 읽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 부인이 많이 아프고 그런 집에 갔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그 부인의 아버지가 그 성경 학교 원장인데 거기를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아서 정식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아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겉으로 얘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말하자면 인격적인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리교인이니까 침례교, 일요일이 돌아왔는데 침례교회로 나가면 혼란이 올지 모르니까 감리교로 가라. 근데 그때 대구에 대전에 12감리교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1감리교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를,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쭉 이렇게 앉았고 아주 사람들이 큰 교회라 수백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나가서 앞에 가서 처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까봐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걸 읽는데 제 마음에 탁 와서 닿으면서 아 바로 그거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냥 나서 되면 되는데 왜 이런 게 이렇게 돌아다니나.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화가 그래서 밀려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면서 집에 왔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말하자면 신학교를 가게 해준다 어쨌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사이인데 저를 너무너무 괴롭게 아주 너무 괴롭게 그냥 지옥같이 그 영적 감정을 그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뭐라고 이제 그러시냐면 네가 왜 집을 나왔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는 너희 집이 그렇게 열심히다가 지금 아주 잠자고 있고 너희 교회가 그렇게 꽉꽉 차다가 지금 한 서너 명 예배 보고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핍박이 무서워서 나왔냐. 되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나와서 하는 게 뜻이 아니고 돌아가서 가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되살리는 게 그게 뜻이구나. 그래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계시를 받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미친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집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집이라.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눈치를 보니까 우리 집이 온 손님인데 차비라도 해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되나.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기도해보자.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며칠 동안 와서 신세진 것도 이겼든지 살아생전에 갚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아니다 싶어서 편지를 제가 써놓고 그때는 천하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그 대전에서 여주 집에까지 이제 걸어서 떠났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서 걸어서 떠났는데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돌자갈밭이 이제 추럭이 다녀서 막 먼지가 퍽퍽 나고 그럴 텐데 첫날 걸어서 이제 계속 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기 걸어와요 뒤에. 그래서 아유 그땐 처녀 때니까 그게 무서워서 부지런히 막 걸어도 그거를 그냥 남자 걸음이니까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청주를 간대. 거기서 청주까지면 대전 청주 이제 큰 도시. 근데 거기 가는데 제가 이제 저는 여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원주가 직장인데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청주 가서 자기는 잘 건데 거기 가서 자고 자기가 기차를 태워줄 테니까 원주 가서 집에 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남자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또 좀 신세지면 그때는 죽기 전에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띄워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도시에 들어가서 뭐 화장실 간다고 가요. 그새 제가 그냥 도망을 쳤어요. 막 깜깜한데 걸어가지고 20리를 더 갔어요. 캄캄한데.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잠 좀 데워달라고. 그래서 첫날 보니까 120리를 걸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와요 또. 왜 제가 이렇게 구구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하나가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도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시는 게 없다는 게 때문에. 그래, 그 집에서 자는데 비가 막 와요. 비가 오니까 시골에는 일거리가 많아요. 멍석도 들여놓고 뭐 그냥 막 들여놓을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첫날 120일 걸었으니까 발이 부르터가지고 너무너무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데 그때 양심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방에 있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나가서 이제 같이 그거 일을 다 거들고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아침에 이제 또 떠나서 걸어서 왔어요. 이왕이면은 기찻길 가까운 데를 걸어가면 좀 낫겠다 싶어서 기찻길을 내서 뭐 또 아리구리라는 데를 지나서 기찻길을 가는데 그 너머를 가면은 기차역이 있어요. 한역만이라도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좀 아주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차역에 가서 한역 돈이 없었으니까 한역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기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남자. 자기 집에서 자고 같이 가자 그랬던 사람이 나는 남자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그게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여자를 꼬이려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20일을 도망가서 딴 데서 자고 그 다음에 날 기차를 다른 데서 이제 산 너머까지 가서 탔는데 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말대로 그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금방 내릴 거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빨리 내려가서 차표를 끊어서 원주까지 끊어서 저를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거기서 헤어졌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원주에서는 집에까지 70리였어요. 그때 외삼촌 댁에 원주 살아서 거기서 자고 70리 갔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한 달 만에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교인이었던 사람이 무당집에 나갔대요. 하여튼 그런데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네 집을 다시 재기시키고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려고 너한테 은혜를 주었을 때는 그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가서는 몇 배 열심히 거기서 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어머니 혼자 밤새도록 때리고 그냥 지쳐서 그러고 이제 있으면 가서 국 끓여다 진지 차려다 나중에 드리면 2년 병 주고 약 준다 그러고 그냥 혼자 그랬는데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합세가 됐어요. 한 달 후에 들어가서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도 그렇고 너 오래비도 그렇고 이 군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런데 네가 그러고 댕기면 그냥 완전히 똥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으라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서는 그냥 그렇게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하고 제가 열심히 거기 박자를 그냥 맞췄다 못 맞췄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 계시로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많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때 한 면이 여러 마을이 여러 개 있지만 거기 교회 있는데도 없고 군데군데 더러더러 교회가 있을 그때 기독교. 그런데 어느 마을 어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게끔 저를 이제 몰아쳐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때는 뭐 지금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말세가 됐으니까 저는 느끼니까 이걸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들고 그냥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십리길 산길을 걸어가서 그 전도하고 오면 집에서 이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밧줄로 이제 묶어놓고 옷 다 벗기고 내복만 입히고 그냥 셋이 들이댐벼서 이제 때리고 그 이제 그러다가 뭐 기성교회에서 신방을 오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다 엄마 아버지랑 다 잘 아는 가까운 사이들이죠. 근데 그냥 때리다가 그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쫙 나가가지고 못 들어오겠다. 맞고 그럼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럼 제가 안에서 묶여 있으면서 저렇게 약해서야 목사님이
교인들이 저렇게 약해서야.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목사님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장로님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얕아서 거기서 뭐 지도를 그 사람들이 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날을 계속 보내다가 계속 안 가면 그때 제가 선과 악의 그 싸움에 중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안 가면 전도를 안 나가면 하늘에서 저를 때려요. 영적으로 호처리를 때리는데 그건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가겠다고 제가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그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빠들이 때리는 거는 아픈지도 모르고 불쌍하고 하나님 벌주가 뭐 겁나기만 하고 그런 싸움을 계속 했는데, 갔다 오면은 그냥 옷을 다 그렇게 갖다 감추고 책 다 갖다 감추고 감춰놓고 이제 문에 방에다 잠궈 놓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전도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갈 입장인데, 또 어디 책이 있고 어디 옷이 있다는 거, 옷을 세상에 이불 다 뜯은 소음 속에다 감춰놨는데 그 방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있다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거 찾아 입고 어디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라고. 그래 갔다 오면 또 그 난리가 나고, 그냥 울타리, 시골이니까 울타리 밖에서는 그냥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와서 듣고 울러물어 남겨보고, 그게 이제 계속 되풀이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비참한 얘기인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냥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없죠. 이런 같이 이렇게 싸울 친구도 없고, 그 목사님이고 누구고 다 그 아래니까 지금. 그래 이제 너무 어떤 날 이제 힘이 들어서 나중엔 아주 지쳤어요. 얼마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내복만 입은 채, 옷 그날도 이제 다 뺏기고 내복만 입은 채 그냥 그 담요를 미군 부대 그 전에 지나가던 미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힘을 다 잃고 그러고 들어 누웠었어요. 방에 갇혀서. 근데 그 순간에 아마 하늘이 저를 많이 격려하셔도 제가 힘을 못 내니까 마지막 이제 사탄은 막 승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판을 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머리 사이드에는 하얀 옷을 입은 키 큰 영이 와서 서고, 이 발 사이에는 그쪽에는 키 큰 검은 영이 와서 서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를 포인트하면서 너 어떤 길을 택할 테냐 그래요. 제 마음에 그때는 이렇게 생각이 전부 일문일답으로 막 통할 때인데, 내 마음에 그냥 말도 입 밖으로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싸웠어도 승리를 못했다. 근데 앞으로 또 이 싸움을 계속할 생각하니까 지겨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라, 지옥 가자. 그랬더니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영들이 다 알았다는 듯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진정 나한테는 흑암이 왔어요. 이 생각으로 있던 것만 해도 여기 반응이 와가지고 이랬던 것이 다 끊겨지고, 이 눈이 아닌 어떤 다른 눈으로 보이는데 캄캄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도 양심이라고 그럴까, 양심의 소리가 뭐냐면, 내가 알았던 것이 선한 길, 악한 길 두 길이었는데
지금 내가 선한 길을 버렸다. 내 스스로 내가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선한 길을 버렸다. 그럼 나는 악한 길에 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힘들었듯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장이 되겠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의미에서 또 죽을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에 수천 번씩 되어 있는 거였죠.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하게 이제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서 양잿물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추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제 동태를. 그리고 뭐 예쁜 거 예쁜 옷들, 예쁜 구두 이런 거 사다 주고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그래 도저히 이게 지금 영적 맛을 본 사람이 그런 거가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 지옥 간다 그러는 그 지옥이 껌껌함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마을에서 죽어갔던 처녀 친구였던 아이, 그 마을에서 죽어갔던 내 친구 엄마,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눈을 감아놨더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쉰다, 그게 없어요. 그게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이 괴로움에 시달리는데, 좀 쉬었으면, 좀 자면은 잦았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주의를 저기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있는 걸 이제 그 전에 올케한테 들으니까 누가 APC를, 그 전에 아스피린 APC들을 많이들 사용했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약이나 많이 먹으면 죽겠다. 집에 이제 APC 아스피린 마을에서 이렇게 팔아가면서 이렇게 먹던 게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한 움큼 먹었어요. 근데 그냥 다 울렁 토해고 이렇게 의사가 와 앉았고, 어떤 때는 이제 극약은 못하고 이제 설사약 그런 거는 이렇게 집에서 모르니까 설사약을 1인분 먹을 거면 한 6인분 정도 이제 사다가 이렇게 먹으면 이게 다 쏟아지도 못해 피까지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다 엎어지고 그냥 피까지 다 쏟았으니까 막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고 죽었다고 소문도 나고. 그래도 안 죽어요. 누구는 또 아카시아 소껍질, 그거를 즙을 내서 먹으면 그게 독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먹으려니까 즙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먹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죽고 깨어나서 옆에 의사가 앉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그런 세월이 가면서 얼마나 내가 지옥 간다 그랬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괴로운지 그거를 입으로 어떻게 형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이게 괴로움이라는 게 의식이 되니까 무의식 상태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출하해놨는데, 그래도 이제 안 죽더니 하도 이모저모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으면 어떻다는 걸,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은 같이 오셨어요. 하나를 찾아 놓으시면 그거 안 놓치려고. 저를 어떤 날은 제가 영계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먼지보다도 작더라고요. 먼지보다도 적은데 이 육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의식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그냥 육신 쓰고 있을 때보다 이 세상,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연결해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육신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한 그 괴로움을,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데 내가 그렇게 적더라고요. 적은 내가 그걸 느껴요. 근데 그런 내가 모든 걸 다 의식하니까,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높은 데서 그 성경에 보면 무저항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 천길 말길 그 어딘지도 모르는, 밑도 모르는 대로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요. 롤링돼. 막 계속 굴르는데 내가 이렇게 수답을 하고 싶어요. 내가 수답을 하고 싶은데 수답이 안 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나를 주관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돌면서 다람쥐가 쳇바퀴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냥 계속 돌면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딱 저한테 느껴져 오는 것이, 이게 영계구나. 그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모든 걸 괴로움을 잃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육신만 없어질 뿐이지 의식의 연속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러면서 깨났어요. 제가 그 영계에서 깨났는데, 깨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계 가보니까 거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길인 줄라고 생각했거든요. 악한 길, 선한 길로.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길이 아니었어요. 거긴 있을 곳도 아니었고, 거긴 빨리 떠나고 쉬고 싶어도 쉬지도 수답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길은 하나, 돌아가는 길,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길, 그것밖에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가다가 죽어도 그 길은 그 길 하나뿐이고, 불에 태워 죽어도 그거 하나고, 아버지한테 가다가 죽으면 그래도 가다가 죽었다는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뭐 힘들다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렇게 됐었으니, 그 제가 죽을래도 이제 영계가 그러니까 무섭고 그 길이 아니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가, 그리고 은혜를 많이 그렇게 다 내가 뭐 물어보고 뭐 인생 고민했던 거 다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셨어. 오늘 그만하고 올라가면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계속 된다고 이걸 알아요. 누가 지도자가서 고개를 넘기지 오늘 되풀이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생각이도. 사랑하는 아버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까지 아버지, 얼마나 지옥 그 밑장까지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시면서 계속 어긋날 때마다, 그르칠 때마다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몸소 겪으시고 당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사옵나이까.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하옵고 감사옵나이다. 남은 여생 아버지를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이 오늘까지 그렇게 하잘것없는 한 생명을 하늘같이 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과 기석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